자동신경 충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좀 찾아주세요.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 마스크 드리지. 야, 여기 많아요. 안 쓰시고 오셨어? 나는 보고 올랐네. 여기 많으니까 잊어버리고 오시면 여기 쓰시면 돼요. 많이 해요.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 너 쓸 것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이요 어려운 시험 당해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있는 그 삶의 일터 가운데, 또한 이를 모든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어그러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어그러진 그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수고한 그 모든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필요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고, 주님께 헌신되는 그 모든 것들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선한 일꾼들도 함께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선한 뜻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이 모든 괴로움들이 그날의 한날의 괴로움으로 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역대하 35장 10절로 13절 말씀, 역대하 35장 10절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0절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12절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14절)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오랜 기간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모든 우상들, 관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요시야 왕이 하나하나씩 다 제해버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상 숭배를 위해서 솔로몬이 그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을 마구잡이로 훼손한 그 성전을 보수하는 온전히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발견하자마자 읽은 본문에서 그 본문의 내용이 이제 유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깨달은 요시야가 즉시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율법에 따라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밖에 없다라는. 이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 또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마저도 미루거나 또 되돌리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건 온전히 예배밖에 없다는. 비록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큰 축복을 받았기에 이 재앙이 요시야 때는 임하지 않을 것을 자신이 알고 있지만 자기 사후에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요시야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모든 제물들, 무슨 방법들, 또 제사장들의 그 무슨 업무들, 이런 것들, 그동안 지키지 못해서 할 수 없다고 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번 주에 이제 한 가지 빠진 내용이 보면은, 요시야가 이 레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이 지파로서 또한 예배한 일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된 레위인들에게 한 가지 일을 더 시키도록 합니다. 5절 6절에 35장 5절 6절에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에 따라 행할지니라. 원래 유월절에 이제 가축들, 양이나 염소들은 집에서 이제 가장들이 잡았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그 가축들을 잡았는데, 그 출애굽 이후로 시작된 이 전통, 6월절 전통이 세월이 지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전히 지켜지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니까 이 전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 모든 뭐 규례, 법도도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또 나중에는 하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였던, 보면 요시의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근데 임시로 왜 백성들이 아버지들이 하지를 못해. 성결하게 잡지도 못해. 부정하게 잡아. 그래서 이 모든 그 잡는 이 각을 뜨는 것을 임시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대신 맡아서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 때는 그렇게 임시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각을 떠서 잡게끔 해서 부정하게 잡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완전히 역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하게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어. 그래서 55년을. 그래서 이제는 또 이것을 바뀌어서 또 하기가 힘들어. 또 자신이 죽은 뒤에 또 이게 누가 지켜나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6월절에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이 모든 것들을 제도적으로 바꿔요. 제도로 아예 그냥 명문을 시켜버렸어. 법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집에서 가장들이 잡는 게 아니라 규례에 맞춰서, 법도에 맞춰서 레위 사람들이 잡도록 이것을 법을 바꿔요. 왜? 혹시라도 자기 사후에 이 가장들이 부정하게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할까 걱정스러워가지고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이 모든 이 규례와 법도들이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길 바라는 이 요시야의 간절함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되고 감사하고 구별된 마음으로서 그것도 드리는 것이지, 뭐 누가 옆에서 한다고 똑같이 하고 이런 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우리 살아가는데 들어갈 때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이 들어갈 때 많아요. 그걸 많이 못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억지로나 의무감을 드리지 마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드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이 6월절 예배를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시키고 예배를 준비함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그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자기 개인, 요시야 이제 자기 집안에서 이제 개인의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인 모범을 보이고 또 그것을 보고 또 관리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도 또 자진해서 드리게 되는데 그 양이 성경에 보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양이. 양과 염소가 37,600마리, 숫소가 3,800마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 염소가 37,000마리, 소가 3,000마리, 4,000마리. 이거 뭐 어디다 모아놓기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재물들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마도 이거 아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막 드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전국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것들, 흠 없는 것들만 준비해서 뭐 3만 뭐 4만 마리, 뭐 소 4,000마리 이러면 뭐 같이 뭐 따닥따닥 붙여놨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붙여놓으면 서로 이제 부딪히고 흠이 나잖아. 이 어마어마한 걸 어디다가 놨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이 역사적으로 유다의 역사에도 봐도 히스기야 때 드렸진 유월절에 드렸던 제물보다 본문이 2배가 더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드려지는 이유가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재앙을 선포하신 그 심판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일 것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백성들, 또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러 또 번제를 드리러 뭐 가져와라 이러면은 또 이게 드리기 쉽지가 않잖아요. 또한 가난한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지. 없는데 지금 믿음도 없는데 또 가정도 어려운데 이것을 드리라고 하면 이게 드릴 수 있겠냐는. 그러니까 드릴 가축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해요.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왕과 백성들, 왕과 또한 지도자들이 준비해서 그냥 몸만 와서 하나님의 예배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배려가 굉장히, 배려라는 게 이 예배에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러한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런 배려를,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마음을 안 받으셨겠냐.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요시야가 이제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것도 율법에 맞춰서, 법규와 윤리에 맞춰서 준비하고,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철저하게 준비시킨 대로 이제 각자 맡은 곳에서 이제 직분을 수행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10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14절.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멘. 제사장들과 이제 그것을 돕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은 이제 가축들을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나머지 또 고기들은 뭐 규례에 따라서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분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13절 잘 보시면,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이게 급하게 무엇을 분배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쓰는 법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속히 분배했다라고, 그 속히라는 말을 왜 굳이 남겼을까?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 먹고, 또한 피를 민설주에 바르고 그 피 고기를 먹고 출애굽한 것을, 당시에 그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찾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의미, 예배 본질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앉아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속히 분배했다는 당시에 이 요시야와 제사장들이 최대한 이 백성들이 이 의미를 깨닫길 바란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사후에도 이 예배가 이렇게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다는 의미를 모르고 드려지는 건 형식적인 거잖아요. 의미를 알아야지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이 의미를 알 수 있게끔 급하게 이제 속히 이것을 막 분배를 해서 아마 나눠줄 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게 유월절이다. 다음에도 유월절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나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요시야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물을 드리지 가축 이제 번제를 드리지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 가축들을 수많은 이 제물들을 미리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배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 배려를 받아야 했던 그룹이 또 어느 부분이냐, 어느 그룹이냐. 제물을 드리고 태우고 예배하고 굉장히 바쁘고 속히 또 분배도 하고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어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일에 가장 바쁜 사람이 이게 목회자들이에요. 목사, 뭐 전도사, 뭐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바쁘잖아요. 근데 본문에 잘 보시면 예배를 아주 철저하게 맞춰서 제도하고 또한 율법을 맞춰서 드리고 그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약자 또한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에 대한 배려들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 보시면 유월절 예배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정말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이후 때까지도 온전히 지속되길 바라는 그 요시야의 간절함이 있었지만 아무리 중요한 예배라도 그 가운데 있잖아요. 약자들이 소외되는 약자들이나 뭐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드려지는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아니에요.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소외되고 또한 누구는 혜택을 받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뭐 대접을 받고 누구는 대접을 받지 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형식을 중요하게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소외되고 또한 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는 그렇다고 무조건 사랑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만 중요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 무엇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요소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제사 방법들, 법도와 규례, 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제물, 또 타인을 위한 배려와 사랑,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무엇 하나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배려라는 거, 이 정말 드려지는 것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세한 거 하나, 또 세세한 그 사람의 그 배려, 또 소외되는 것들, 모든 것들 다
돌아보는 이러한 예배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의 의미를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성도들 간에 또 서로를 위한 배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또한 사랑을 다하고 또한 배려함으로 또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어그러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자비 가운데 회복되고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삶과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옵고 항상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나라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